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까 성문이 불이 타고 또 성벽들이 회파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반대받다가 다시 지어서 완성하고 더 나아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벽을 조금씩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 고발장을 올려가지고 무력으로 중단된 사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허물어졌던 곳에 다시 회복의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그 싹이 완전히 눌려졌을 때 오는 그 절망감과 허탈함.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의 기도와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이 왕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에 무너진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2장 넘어오면서 5절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1장과 2장 사이에 그가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기까지가 무려 4달 걸렸다 그랬어요. 4달 동안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사항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언젠가 주어질 기회를 보면서 준비했던 사람, 끊임없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용기를 가졌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수많은 위협들과 도전이 있었지만 또 왕 앞에서 그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왕이 물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말했던 그런 사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페르시아 수상궁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6절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어요. 자, 왕이 이제 가도록 허락하면서 야 얼마나 걸리겠냐, 너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 걸리겠다라고 대답하는데 아마 첫 번째 대답할 때는 뭐 몇 년 걸린다 이렇게 짧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상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 하면 무려 12년이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5장을 가봐요. 느헤미야서는 제가 여기 안 띄워요.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무려 첫 번째 시간 동안 12년을 거기에 총독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독으로 가서 얼마나 있었느냐? 13장을 갑니다. 13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13장 가서 이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 그러니까 12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또다시 가요. 이렇게 2번 예루살렘 유다의 총독으로 그가 재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한을 정하고 이제 왕에게 인사하고, 왕이여 이제 제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냥 후딱 가버린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요청을 2가지를 해요. 2가지. 첫 번째 요청이 뭔지 한번 보세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지금 페르시아 왕궁이 있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 강을 건너서 서남쪽에 지금 유다가 위치해 있잖아요. 서남쪽으로 내려온 동안, 자, 여기가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쭉 내려올 동안 여기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 지방이 있고 각 지방마다 총독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총독들 가운데 남쪽 유다 위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이미 총독 산발랏이 있고 그 위에 수리아들이 있고 여러 지방을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두 눈을 부릅뜨고 여기에 들어와서 성전 짓는 것도 방해를 하고 성벽 짓는 것도 방해했던 왼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오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왕에게 지금 왕이시여 나에게 비자 발급해 주세요.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발급해 주세요. 이 왕이 도장을 찍은 이 통행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산림감독, 산림청장이죠. 산림청장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목을 다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느헤미야는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나에게 맡겨진 일, 이 고국을 위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준비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죠.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어요. 자, 느헤미야의 요청이 왕에게 연락되었고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게 예수생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어떤 사건이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물론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사해요. 왕에게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고백은 뭐예요? 내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이 민족과 우리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로 믿었어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줄로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예수쟁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 때에 내게 돈이 주어졌거나 내게 힘이 주어졌거나 내게 어떤 일이 잘 풀렸거나 할 때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셔서 그랬다고 그래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의 소원을 들어줘서,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노멘? 이거 노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이 고백이 널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아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 가운데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전체를 했는데 다니엘서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은총이에요. 은총.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끌려가서 새 친구와 더불어 지금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한 재물이니까. 자기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왕 앞에 테스트하기를 원했는데 환관장이 이런 것 말도 안 돼, 어디 포로 새끼들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정하니까 놀랍게도 환관장이 오케이, 10일 동안이다, 오케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그런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소서. 여러분, 다니엘서 하반부에 저 구절이 3번 반복돼요.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하나님이 미리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먼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큰 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수많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우리가 먼저 그 큰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께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덜 급할 때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힘들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시편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안에 있을 때에, 굴 바깥에 지금 사울 왕이 와 있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여러분 시편을 보면 보통 때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다급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 반복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기도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1장 마지막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통행증도 주고, 그리고 살림 제목도 허락해 주고, 여기서 끝 아니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데 9절을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왕이 한술 더 떠요. 왕이여 이 가는 길에 통행증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만 왕이 어떻게 해요? 통행증도 줄 뿐만 아니라 왕의 호위무사들을 대동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찾아 읽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쫀쫀한 하나님? 깐깐한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꼭 안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도 부모가 자식이 구한 것만 주나요? 여러분 자식이 기도한 대로 부모에게 받았다면 자식은 이미 없어요.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항상 자식의 앞길을 염려해서 자식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그 앞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자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쫀쫀하다고 하나님을 쫀쫀한 분으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보세요. 오늘도 교육관 오픈식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땅 한 평 사는데 4천만 원이에요. 3,5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1년에 1억 모은다. 그럼 1년에 3평씩 사. 그러면 10년이면 30평. 그러면 우리가 한 100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60% 지으려면 한 60평 정도 되는 예배당 구하려면요, 죽고 나서 후손들에게도 안 되겠지.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그 시간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계획했어요.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분문은요 똥분자예요. 가루분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뇨분자예요. 분뇨분자. 똥. 그러니까 분문은 똥문이라는 거야. 옆에 적어 놓으세요. 똥문. 자, 똥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한 3일 정도는 여독 때문에 쉬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 두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나가요. 나가서 문을 나가서 삑 돌아보는데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지금 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면 골짜기 문 보이죠? 골짜기 문.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쪽에 분문, 똥문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샘문, 그리고 망대, 네오민 망대, 수문. 쭉 올라가면 한메야 하나넬 망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렇게 나중에 성벽, 이건 3장 가면 또다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골짜기 문으로 나왔어요. 골짜기 문으로. 그리고 분문, 이렇게 돌아요. 자, 저렇게 돈 이유가 있어요. 자, 북쪽부터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필 문 가운데도 골짜기 문, 똥문을 이용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저 분문은요, 똥문은 똥이 들어오지 않죠. 똥이 나가는 문이에요. 나가는 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나가는 문. 여러분, 우리는 앞문 뒷문 있지만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렇죠? 문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의 역할.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 있을 때 우리는 숟가락 뭐 들고 사용하니까 괜찮지만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지 않는 데는 어느 것은 뒤 닦는 거고 어느 것은 먹는 거잖아요. 알아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똥문은요 다른 문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똥이 나가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내장이나 찌꺼기나 똥들은 다 저 문으로 나가요. 저 문.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문이죠.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북쪽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눈 뻔히 뜨고 계속해서 성전 지을 때부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래서 밤에 나가고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지금 아주 골짜기 문, 분문을 통해서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샘문, 지금 서쪽으로 가서 지금 서남쪽, 남쪽, 지금 동남쪽, 동쪽으로 지금 쭉 시내를 따라가는 기드론 시내 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한 바퀴를 빙 돌아보고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섣불리 말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섣불리 사람들을 다 데리고 막 성을 한 바퀴 빙 돌면 내가 총독 부임해 왔으니까, 그럼 총독 부임 행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도 지금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근데도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일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식이 용감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믿음 좋은 것이 무식한 것, 무식하게 용감한 것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믿음 좋다 그런 사람 보면 좀 무식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망대, 집을 세우고자 할진데 그 집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를 들면요,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예비되어야 그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만약 계산 없이 시작했다가 1층, 2천만 원 올리고 끝났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다 보고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나라와 또 상대편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자. 상대편에 쳐들어오는 그 나라의 군사가 얼마인지 우리 군사가 얼마인지 비교해보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만약 질 것 같으면 군사력이 모자라면 화친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모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잘 계획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대명사 하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표출했나요?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지팡이 하나, 족장이니까 좀 경륜 있는 지팡이 막 몇 번 꼬아진 거, 영성 있는 지팡이 막 이런 거 하나 들고 딱 가서 연합군 사령부 앞에 딱 가서 I am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내 종 조카를 내어놓아라. 오늘 오전 10시까지 내어놓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 위에 재앙이 말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특수부대 318명을 두 때로 나누고 또 야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습작전 또 야밤에 상대편 뒤통수 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만용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추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장님이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계획서를 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주어지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얼마나 대충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오랜 하나님의 꿈을 두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드디어 이제 성벽을 건축을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현재 상태를 설명해요. 백성들에게 다 설명하고 나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망상의 비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으니 이제 일어나서 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 자기를 그 속에 포함시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BC 586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했고 또 지금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졌지만 또 한 번 크게 짓밟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황폐한 뼈더미 위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지금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조직체가 위기를 겪는 것은 실제 상황을 조직원들에게 잘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 하나가 이단에 팔렸습니다. 이단에. 그것도 노회 임원도 했던 아주 중요했던 분입니다. 그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견실한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조금씩 수상하더니만 한 1년, 2년 정도, 채 2년이 안 돼서 그 교회는 절반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교회를 그냥 개척한 게 아니라 신천지 2단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목사가 들어올 때 신천지 2단인데 그 교회를 이제 산옮기기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깔끔하게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교인 절반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 지금 이단들이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점점 더 얻다가, 그래도 그 문제를 빨리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며 해결했으면 되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친척이더라고요. 그건 이번에 제가 안 사실이에요. 제 제자가 그 교회에 나가고 있어서 저한테 눈물이 하소연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여서 미안하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리더는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처칠이 자기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는 아무것도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할 게 없다. 여러분, 당한 공경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과 눈물만 얘기했을까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의 공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런 공경이다, 이런 폐허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을 중건하여서 다시는 지금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그가 제시한 비전이었어요. 폐허더미에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만 제시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비전만 제시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지금 비전을 얘기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리더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하나에도 리더 바뀌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리더가 안 되어본 사람은 몰라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를 계속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가하는 걸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4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왕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응답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우리 교회 역사가 만 5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 너무나 자주 잊어먹어요. 이 좋은 예배 시설에 있으면서. 하지만 불과 5년째 되기 전에 우리가 불도 켜지지 않는 그 캄캄한 복도를 지나고 물을 바가지로 부어야 내려가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지금까지 왔던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우리의 갈 힘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오늘 느헤미야는 비전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8절 하반절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1차, 2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성전 지을 때도 엄청난 반대 때문에 14년 중단했었어요. 다시 성벽을 이어서 지으려고 하다가 반대 때문에 짓던 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불태워졌어요. 두 번째 불탄 거죠. 이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러한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불어넣고 또 비전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왔는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해봤는데, 우리가 성전도 지어봤고 다시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당신 또 하자고? 이게 어떤 일인지 알고 얘기해? 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총독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학개서 1장에도 나오지만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리더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도록 힘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정호성 시인의 시집을 두 권 읽고 있어요. 그 가운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짧은 한 켠에 있는 시를 읽고 참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살아가다 보면요, 꿈이 종식되고 꿈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 나라에, 더 이상 이 조직체에, 더 이상 내가 몸담은 어떤 공동체에 희망이 없이 캄캄한 밤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홀로 일어난 새벽, 그럴 때 홀로 일어나면요, 여러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럼 홀로 일어난 새벽,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 밤에 사람들보다, 어떤 조직의 힘보다 그 밤에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별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캄캄한 절망의 밤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별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별을 보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별을 가르치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별을 가르치니까 온 사람들이 다 그 별을 바라보게 된 거죠. 계속 가르치면서 모든 이 민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별을 향해서 가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불어넣으니까요, 원수의 반대를 넘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섬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이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의 조서 때문에 지금 지어지고 있던 성벽이 다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반역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게 하겠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분깃이 없다.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죠. 신경 꺼라. 우리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힘 앞에 만나고 권력의 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의 모함 속에 빠질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때 당시에 산발랏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워가 위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쫓아내고 담대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 좋은 것과 계획하는 것은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좋을수록, 기도할수록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 능력을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실제적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쉬다가 야밤에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관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장 2절과 연결해야 돼요. 1장 2절에 들었던 그 얘기를
실제 자기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현 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준비했던 것. 세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 전부에게 모아놓고 지도자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잿더미 위에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잿더미 위에서 비전을 제시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서 결국 그 성을 건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한국 교회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부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실습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다 잊어먹고 가거든요. 자, 오른손. 자기가 사용하는 손을 드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구호를. 오늘 이걸 해야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준비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또 건축에 또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마시고, 뭐 그런 건축 아니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구호를 이렇게 하면 원수가 좋아하겠죠?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준비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어서서 이 안에는 여러분 삶에 무너졌던 울타리,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어지고, 우리 교회 무너졌던 부분도 완전히 건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